마가복음 4장 30절로 32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살아있는 것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성장을 할 것이며 성장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 성장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은 생활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의 피로만 구원 받았어요. 신분이 이제 죄인에서 의인이 됐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우리의 상태는 아직도 죄에 대한 세상에 대한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아직도 많이 잡혀 있다 이 말이에요. 몸이 변화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제 점점 변화돼야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나서 변화된 것이 무엇인가? 내 마음에서 변화된 것이 무엇이고 내 생활에서 변화된 것이 무엇이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먼저는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인정을 받고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려움이 없어야 되거든요. 혹시 내 마음의 믿음에 뭔가 물음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정말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딱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맞는 거예요. 생활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품이 좀 달라졌다.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구원받고 나서 내 마음이 내 성품이 이렇게 변화됐다. 이거를 스스로 느끼셔야 되고 또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느껴야 돼요. 그러려면요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겉으로도 드러나야 돼요. 겨자씨가요 아주 작은 씨를 말을 하는 겁니다. 씨가요 땅에 딱 심길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을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구원받고 나서 이 말입니다. 그래서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어찌 보면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어때요? 모든 게 그대로입니다. 정말 우리가요 보잘것없지만은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좋게 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심긴 후에는 자라나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처음에는 굉장히 미약해요. 내 생활은, 내 생각은, 내 마음은 여전히 세상 사람과 비슷할지 모르지만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변화하는 겁니다. 형제자매들 보면서 예수님 보듯이 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변화해야 되냐? 목표, 어느 정도 변화돼야 될까요? 날 구원하신 예수님만큼의 인격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생활의 변화, 점점 성장해 가는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먼저 먹으셔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 그 마음을 딱 보시고는 도와주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달라고 하는 생활의 모습이에요.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똑같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하나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한 덩어리예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게 그 키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요 위로 커야 돼요. 예수님을 향해서 점점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는요 마음도 생각도 갖추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새 생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봐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이 새 생명이 실제 생활 가운데 드러나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 실과로 그 나무를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요, 좀 변화돼야 되고 내 삶이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인지를 알게 되면은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 좋은 열매. 우리가 해야 될, 방향을 맞춰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무고 좋은 나무로서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딱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 말씀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근본이 문제가 돼 있는 겁니다. 영혼 구원 받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신앙생활에는 많은 것들이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신앙생활이 시작이 돼야 돼요. 처음에는 기도도 못하고 성경도 못 읽고 찬송도 못했던 사람도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잖아요. 조심조심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나가야 될 길을 딱 정하고 그 길로 쭉 나가는 거예요. 구원 받은 날부터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이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숙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로 16절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거룩은요, 명령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함을 푯대로 삼고 거룩함으로 나가는 삶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방향을 맞춰 보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하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그 마음과 생각이, 그 행동이 점점 성장해 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점점 자라요. 어른처럼 자라요. 처음에는 도움을 받다가 나중에는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어요. 이 생활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 때는 똥오줌 못 가리고 먹을 거 먹지 말을 거 가리지 못하고 막 먹어버리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거를 다 가릴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교회를 통해서 배우는 거하고 그렇지 않고 다른 매체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것은요, 그 사람이 정한 대로 먹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음식을 내가 아무 검증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먹는 것과 똑같아요. 교회를 통해서 공급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인생관은요, 이제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내 가치관과 인생관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나는 변화돼야 된다.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여전히 있지만은 그대로 살면 안 된다는 마음이 있어요. 마음에 딱 걸리거든요. 걸리는 것을 막 넘어가 버리고 또 넘어가 버리고 또 해버리고 그러면은요, 이제 무뎌지는 겁니다. 마귀가요, 그 속에서요, 싹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딱 끌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요, 양쪽에 귀가 다 열려 있어요.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공존하는 겁니다. 안에서 싸워요. 근데 내가
어떻게 방향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사람에 의해서 넘어지고 사람의 감정에 의해서 상처받고 내 자리를 딱 비워버린다니까요. 우리는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과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 밑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서 생각도 하고 마음도 먹고 일도 하고 세상 사람들하고도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고 나를 온전케 구원받은 사람처럼 좀 성장하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인데 우리의 위치는 그 십자가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걸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마음을 먹을 때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시작을 하고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기서 영광 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에 오시면은요, 많은 형제자매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계신 예수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지만은 우리 중에 함께 하신 예수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 삶을 항상 십자가 아래서 내 삶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의 시각으로 내 삶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바로 그것이 성장된 성숙한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이고 생각이에요. 자,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하면 이제 정말 더 변화를 될 수 있냐면요, 교회와 함께 하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 은혜다 이 말이에요.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많은 걸 공급해 주시고 또 해주셔요. 생활의 구원은요, 저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회는 십자가 아래 우리가 터를 삼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요.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내가 여기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먹으면요,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도와주셔요. 먼저 생각을 정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과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2장입니다. 18절 19절입니다.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조차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신앙생활, 생활의 구원의 첫 번째는요, 교회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딱 푯대를 정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돼야지. 그리고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십자가 아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받는 그 예수님께 기쁨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입니다.